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가 아, 계속되네요. 뭐 당연하죠. 뭐 빨리 종식될 거라고 하는 거는 초기에만 예상했지, 예상이 아니라 기대를 했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하는 게뭐 전문가들 얘기를 듣기도 했으나, 근데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번진다 하면은 일반 사람들도 다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이게 해결되려면 아, 약이 나와야 되는데, 뭐, 뭐예요? 백신하고 치료제라고 하죠.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될까요? 백신이 더 필요할까요? 치료제가 먼저 필요할까요? 그 치료제가 없나요? 뭐, 치료제는 이전에 좀 독감에 해당하는 그 약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이 코로나19에 딱 맞는 치료제가 따로 있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백신은 뭐 따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알겠는데, 그렇잖아요. 그 변이 됐으니까 그게 딱 맞는 백신 우리가 맞아서 항체가 생기면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든 뭐 다른 이름에 붙였던 독감 증상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 열이 나고 기침, 또 몸이 욱신욱신하는 거, 뭐 그러다가 폐까지 나빠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만이 아니라 다른 독감으로도 많이 죽는다고 하죠. 특히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은 더 한다고 하는데, 뭐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치료제하고 백신 이게 나와야 코로나19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달 내에 되는 게 아니라 뭐 1년, 뭐 좀 나쁘게 전망하면 1년 반, 뭐 2년까지도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참 이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뭐 다른 건 접어두고 교회도 여러모로 아주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오기를 꺼리는 사람들 많아지겠죠. 그렇지 않아도 좀 귀찮게 생각하던 사람들은 차제에 더 안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끝나더라도 이제 그런 분위기는 계속될 겁니다. 뭐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예. 온라인 방식의 종교 활동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죠. 이건 이제 코로나19 에도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좋은 문명 이기에 도움을 우리가 받는 것 같습니다. 대구 선수 아카데미는 진작에 이러한 온라인으로 라이브는 뭐 별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초창기에 라이브 한번 몇 번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올리는 거, 지금도 이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 이것만 라이브로 하고 있고요. 주일날 예배 라이브로 하고, 이런 게 좀 더 정착이 잘 되면 주중에 한 번 더 라이브로 어, 공부하는 음, 그러한 프로젝트 세워볼까 합니다. 뭐 언제쯤 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저 스스로 이제 공부한다는 뜻으로 하는 거니까 별 부담은 없습니다. 혼자서 책 읽고 뭐 어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이렇게 제가 녹화해서 보내는 거랑 그 차이가 없거든요. 라이브를 하게 되면 좀 신경 쓰죠. 시간 맞춰서 해야 되고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조금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것도 마음 비우면 그래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저희 일상이라서 차라리 잘 됐습니다. 제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뭐 이렇게 쫓아다니고 뭐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저희 적성에 맞는 방식으로 대구 선수 아카데미 사이트를 더 잘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요거 지금처럼 이렇게 밋밋하게 사람만 보고 강의를 듣는 요 방식이 아니라 다른 게 뭐 없을까.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글씨를 쓰면 나간다거나 뭐 그런 기술이 있긴 있을 텐데 아직 제가 모릅니다. 그런 거 찾으면 좋겠고 뭐 그림 이런 것도 화면에 띄워서 전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칼바르트의 신학 해설 위대한 열정 제 45강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이 바르트 신학의 특징 것 더 하지 않겠어요. 그건 중간중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다르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사람의 책은 다른 신학자들의 책과 쓰는 스타일, 뭐, 문장도 사실, 여기는 뭐 문장을 직접 경험하기 힘들긴 합니다. 이게 부시가 이제 설명하는 거라서 바르트의 글은 인용하는 정도로 나와요. 바르트의 책을 직접 읽게 되면 그의 문장이 아주 특이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걸 느껴요. 그래 좀 특별합니다. 예, 문장 스타일이요. 그리고 신학 전개 방법론도 다르고요. 이게 설교인지 신학 글인지 이게 헷갈리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그 신학적 사유, 바르트의 신학적 사유가 깊습니다. 방대합니다. 그런 거 없으면 교회학이라고 하는 그 책, 방대한 이런 책, 이걸 쓸 수가 없었겠죠. 지금 우리가 읽는 부분에는 하나님의 인간성이에요. 인간을 알려면 하나님의 인간성을 먼저 아는 게, 인간성이라기보다도 뭐라고 표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되심?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인간과 관계없이 고고한 저 어딘가에 있으면서 인간을 이렇게 굽어보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의 인간성. 거기서 이제 우리 인간이 뭐냐, 인간의 구원이 뭐냐,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생한 성육신 사건이죠.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무신론에 대한 비판 깔려 있습니다. 헤겔, 데카르트 뭐 등등에 대한 철학들이 바르트의 글에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주관성 철학의 개념을 모르면 이런 신학책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다른 철학 사조 다 마찬가지예요. 자, 180쪽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45강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 위해 하나님 안으로 절대적인, 즉 오직 자기 자신만을 향해 존재하는 본질의 상을 투사할 때 어떤 절대적인 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투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신처럼 되는 거죠. 인간은 그럴 때 이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오류에 빠진다. 그 괄호에 나와 있는 그 숫자 표시, 이거는 교육교약 몇 권, 몇 부, 몇 권, 몇 쪽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거기 있는 그
대목 인용한 그것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부의 1권, 마지막 사부죠. 1, 2, 3, 4부가 있는데 사부의 1권 책 467쪽입니다. 여기에 빠진다. 아직까지 교육의학 번역이 아마 대다수가 한글로 번역이 됐을 텐데 한번 그걸 제가 영남신학대학에 가서라도 읽어보고 싶다 생각해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도서관을 개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봤어요. 네, 아마 책을 빌려줄지 모르지만 제가 요즘은 강의를 나가지 않아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지금 사기는 좀 뭐하고 제가 뭐 이제 지금 그걸 사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읽기도 힘든죠. 참 매력적인 책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신기고 하려는 인간은 하나님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인간은 비인간적이고 인간의 원수이며 인간을 멸시하는 자다. 민족 이데올로기 이거 절대화되는 거 아니에요. 민족 모든 것을 다 압도하는 절대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리면 결국 그게 인간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히틀러 나치즘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또 게르만 민족의 절대성을 앞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식의 표현을 빌리면 국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 그 말이 어떻게 해서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뽕, 국가 이데올로기라는데 뽕이 뭐죠? 하여튼 그런 말은 들었는데 국뽕 하면 어렴풋이 느낌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절대적이다. 뭐 그런 자기 민족 자랑 여기에 떨어지는 거를 가리킵니다. 자기 비하, 민족 비하, 뭐 우리 한민족의 엽전이야. 뭐 그런 얘기 옛날에 좀 있었죠. 그건 이제 일제시대에 우리에게 주입된 자기 비하 이념인데 거기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국뽕 떨어지는 것도 문제죠. 인간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신다. 그와 함께 참 인간도 하나님의 인간이라는 사실이 제시된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략 하나님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되게 한 후에 인간 자신의 영역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추상적인 인간이 되고자 할 수 없다. 그 표현이 잘 안 들어오죠? 저도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읽어갖고는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좀 머리가 이제 좋아야 이런 게 단번에 읽고 탁 들어오는데 그렇게도 하고 또 집중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장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흘러가는 글의 흐름까지 다 꿰뚫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도 다른 것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그 어떤 글의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복잡한 문장들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따라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략 하나님 자신의 영역에서 인간과 구별된 하나님 영역을 따르는 거죠. 거기 되게 하신 후에 그 하나님은 저곳에 있어야 돼. 먼 우주 하늘에 하나님 그 속에 계신 거야.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올려놓은 다음에 인간 자신의 영역에서 이건 이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추상적인 인간이 되고자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은 소멸될 수 없는 표지를 지니도록 결정되었다. 소멸될 수 없는 표지가 뭐예요? 카락터 인델레빌리스 라틴어로 썼네요.
소멸될 수 없는 표지를 지니도록 결정되었다. 무슨 뜻인지는 대충 들어옵니다.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그 표지를 안고 살게 됐다. 예수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던 것을 계시하심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인간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인간이며 그분에게 속하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분에게 의무를 진다는 사실도 공개되었다. 저는 계속 하는 이야기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셨다는 고린도후서인가? 예, 거기에 바울이 고백했고 그 비슷한 것들이 신약성서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거를 전제하고 지금 그게 어떤 뜻이냐 하는 거를 더 풍성하게 바르트가 설명하는 중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은 로고스인데 하나님의 시원적 능력을 가리키죠. 그 창조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육신을 입었다, 구체화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뜻이냐는 거를 지금 또 폭넓게 또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은 그거예요. 이미 핵심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골격은. 그 골격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사도신경하고 니케 신조에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니케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공식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공식입니다. 근데 공식에 이를 때까지의 여러 해석의 과정이 있었겠죠. 처음부터 그런 공식이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학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런 말들 그걸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등변 삼각형에 어떻게 내각의 합은 어떻고 뭐 등등 그런 것들이 다 공식 아닙니까? 수학은 다 공식으로 표시를 하고 뭐 물리학도 다 숫자가 공식인데 근데 공식만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숫자로 뭐 기호나 숫자로 표기되는데 그 안에 그 수에 많은 개념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시대에 맞도록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설명이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대와 더불어서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늘어나는 거죠. 더 풍성해지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계속적인 신학적 작업이 필요 없이 이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결정된 것만으로 다 끝날 수 있다면 신학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신학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비밀이 아직 완전히 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성육신만이 아니라 뭐 부활도 그렇고 그리스도론 구원론도 그렇고 정말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잘못되거나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더 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르트가 그 많은 이거보다 더 될 거요. 상대 얼마나 될까? 한 13권인가 4권이니까 두꺼운 책으로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교회학, 교회의 도그마틱을 쓴 겁니다. 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보다 뛰어난 학자들이 나오면 또 쓸 수 있죠. 근데 아마 그런 정도 분량으로 쓸 학자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전공한 판넨베르크도 조직신학을 썼어요. 조직신학하고 판넨베르크의 조직신학하고 칼바르트의 교회학이 어떻게 갖고 다르냐 하는 것도 뭐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적어두고요. 왜 바르트는 교회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판넨베르크는 조직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책을 썼냐? 각각의 특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조직신학이라고 씁니다. 세 권짜리를 근데 그것도 굉장히 방대한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책을 쓸 학자들이 별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나올 만큼 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이유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런 작업을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건 완전히 뭐라 그러죠? 신적인 경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문이 점점 더 신학에서도요, 하도 많이 이제 갈래가 나눠지고, 그리고 여태가 축적된 지식의 양이 많아갖고, 그걸 다 총괄해서 또 전체를 쓴다는 거는 한 신학자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 돼버린 거죠. 시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분량은 작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신학 체계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작업은 계속됩니다. 이러한 조직신학만이 아니라 성서신학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서 주석이 얼마나 여태까지 많이 쓰여졌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씁니다. 말이 옆으로 잠깐만 나갔네요.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바르트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잘 듣긴 들은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지?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옆으로 나가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 교리로 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나 그 교리가 어떤 내용을 더 가지고 있냐 하는 것들을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들어가지 못하는 수도 있는 거죠. 바르트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신학을 교부 신학에 혹은 종교개혁 신학에 해당한다고 말한 이유는 신학의 메인스트림에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시겠죠? 메인스트림에 서 있는 거하고 좀 약간 옆으로 나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뭐 그건 그렇다고 하고 자, 곧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에요? 하여튼 181쪽 한 7, 8째 줄쯤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인간이며 그분에게 속하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에게 의무를 진다는 사실도 공개되었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인간 곧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인간이 되신 그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 처음부터 중립적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행동의 파트너로서만 그분과 마주설 수 있다. 참 인간,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절대적인 인간보다 더 근원적이다.
절대적인 인간. 자기를 절대화하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깊숙이 떨어져 있는 거죠. 자기를 절대화하는 거죠. 참 하나님이 인간을 결코 놓아보내지 않으시나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될 수 없다면 참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떠날 수 없는 인간으로 생각되는 것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다. 하나님과의 연결에서만 참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그 뭐 설교 쪼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앞에서 나온 뭐 그 데카르트, 뭐 헤겔, 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칸트 뭐 등등 여러 그 당시 철학자들의 인간론, 뭐 역사 이해 그런 것들을 바탕 깔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창문 밖에서 뭐 사람 소리가 나요. 제가 여기 커튼을 내리고 하고 있는데 뭐 택배가 왔다 갔나. 네. 자, 그 다음 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거짓 사이비 하나님이라는 말도 성립되겠죠. 참 하나님은 현실적인 하나님이시다. 현실적, wirklich. 예, 현실적, wirklich. 체하로 끝나네요, 원래. 여기 에를 붙였죠. 영어로는 이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에 발음합니다. 스펠링이요. 이거는 이제 어미 변화라서 에까지 붙였는데, 이건 에는 빼야지 번역 안에 있는 그 원어를 넣는 방식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현실적인, 그러니까 사전을 찾을 때는 비르클리 이렇게 나와요. 비르클리 해, 비르클리 해가 안 나오죠. 현실적인 하나님이시다. 비르클리 아주 실질적인 하나님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종종 쓰는 어투입니다. 어떤 그 복음, 뭐 설교의 메시지 그 이란 하나님이라는 설명이 그냥 우리의 신앙적 이론 머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능력이다.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쓰는 단어가 독일어로는 wirklich입니다. 영어로 리얼이라고 하죠. 두 개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비르크레히 이거는 종말론적인 진리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비르크레히 하면은 진리라고 말을 번역해도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현존하는 참인간도 현실적이며 하나님 믿으니까 저 사람 기독교인들 참 비현실적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딘가 잘못된 거죠. 현실적이면 정말 비리크리하며 노력을 통해 획득되는 이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홀로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떠나보내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은 분리되어 홀로 절대적인 인간, 하나님 저다 내놓고 이제 자기 혼자 잘난 것처럼 하는 인간,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그의 상대적인 하나님 없음, 무신론이죠. 그리고 그를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고독을 의문시하고 언젠가 제거하게 될 효과적인 잠재력이다. 문장이 길어요. 바르트 이것도 뭐 그렇게 이거 바르트의 글은 아니긴 하지만 바르트 흉내를 낸 글입니다.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래서 읽다 보면 지금 어떻게 되는 무슨 얘기야? 그때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이 제거될 때 자기 혼자 잘난 척하는 거 이건 이제 고독 혼자 고고한 척 좋은 뜻으로는 어떤 쪽으로나 그런 게 제거될 때 인간성을 조직하여 조작과 이의물에 취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전체주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되심 이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희들 비인간적이 될 것이며 이 인간성을 막 조작해서 민족이 최고야 그러니 개인은 희생당해도 돼? 뭐 이런 거요. 절대적인 인간이 인간적이라고 고백하는 셈이 될 것이다. 오히려 인간의 상대적인 하나님 없으면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인간임을 스스로 긍정하는 곳에서 비로소 극복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으로서 그와 만나심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 인간이 참 인간임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인간을 설득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고 압력을 가하지 않으시며 그를 마비시키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다만 그 사실에 관해 인간을 설득하시고 인간 자신의 자유로운 동기를 기대하신다. 하나님은 소위 난폭한 누메노제가 아니시다. 누메노제, 거룩한 두려움, 종교성이죠. 난폭한 두려움, 공포에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시다. 누메노제는 루돌프 오토의 개념입니다. 누메노제.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으려면 누메노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에게 무제약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 앞에서 인간은 그저 경직되고 침묵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에게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 근데 아우슈비츠 이런 것들이 아주 난폭한 누메노제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거기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굴중시키지도 않고 모욕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히 구경꾼으로 만들지 않고 인간을 인형으로 만드는 일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과 성숙한 성인으로 대화하시며 성숙한 정인으로 대접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참 인간이라는 사실은 바르테에 의하면 바로 그 인간이라는 사실에서 증명된다. 물론 그는 그 인간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관계 안에 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중간에 설명이 많아갖고 진도가 너무 늦네요. 그 관계 안에서 인간이 자기 소에는 죄가 된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하나님이 없음의 상태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심으로써 이게 어떻게 보면 관념적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인간에 오셨다고 하는 게. 그건 아주 실질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비로소 올바르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인간은 자신을 주체로 여기지 않으면서 현대는 주체로 여기라고 그러죠. 주체로 여기지 않으면서 주체가 될 수 있나요?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압도당하는 주제에 그렇죠? 피조물인데 하나님도 그를 객체로 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관계를 통해 인간은 주체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체가 된다. 그는 혼자서 자기 자신이 되지 않는다. 고립주의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상응하여 인간은 관계 속의 존재, 곧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또한 이웃 인간에 대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간 되심에 구원론적으로 상응하는 것은 인간의 인간됨이다. 멋진 표현입니다. 그 성육신, 하나님의 인간 되심,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여기 이를 이제 구원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인간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신 이후에 인간이 이제 만물의 척도다 그런 차원에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성의 의식 속에서 처음부터 인문주의자들이다. 예, 인문학, 인문주의. 하나님의 인간성은 하나님의 많은 얼굴들 가운데 단지 하나의 얼굴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신학생들에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그렇다면 인간을 바라든 하여튼 너무 어렵겠어. 말은 쉬운데 그 의미, 개념은 어려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이 아니면 기독교 세계의 깊이로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하나님께 속한 인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간적 본질의 과장된 표현도 아니고 우연히 인간에게 덧붙여진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그것 없어도 인간이 여전히 인간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규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바로 이 인간, 아니 하나님께 속한 인간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 그 자체다. 인문주의자들이 신뢰할 만한 것은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생각, 뭐 인문주의자들, 철학자들 뭐 등등 두루두루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근원적인 인문주의자인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세속적인 인문주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용어를 쓰느냐도 그걸 의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생각, 말, 의지의 선엄성, 원래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간이며 그 인간의 원리, 생명, 존엄, 오직 그 인간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편으로 인간을 인간 위에 덮어 씌운 체제 아래 굴복시키는 것에 저항한다. 그래 인문주의자들은 기독교 하나님 안에서 인문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인간을 철저히 어떤 도식 안에서 관찰함으로써 인간들의 상호 간에 볼 수 없게 만드는 관료주의는 비인간성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 어떤 체제,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삶을 꽉 쥐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어떤 이념도, 어떤 원칙도 전승되었거나 새로 설립된 어떤 기관이나 조직도 오래되거나 새로운 어떤 경제적, 국가적, 문화적 형식도 그 어떤 타당한 도덕 관습, 거리 규례도 어떤 유아 교육과 학교 교육의 사상도 다 인문주의예요, 이게. 또한 그 어떤 교회의 형태도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이념들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그 어떤 부정과 투쟁도 인간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참된 의미에서의 인문주의인 거죠. 이렇게 군림한다면 모든 것은 인간으로부터 벗어난 절대성이 되어버릴 것이다. 우상이죠. 인간이 인간에 대해 어떤 절대성의 이름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것이 인간이 인간에 대한 잔인한 방식으로 늑대가 되는 것이겠는가. 바르티의 글에는 늘 그 히틀러의 나치즘이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저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이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던 공허하거나 가련하는 혹은 공격적이나 무절제한 복장들과 가면들로 인간을 얽어매는 것도 반대한다. 복장들과 가면들도 어떤 문학 작품에 나온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저항하는 거죠. 인간이 그런 것들을 특히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들 가운데 특정한 이것 혹은 저것을 걸치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인간의 모습을 보려면 인간을 그와 같은 위장 속에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가면들은 뭐 변호사, 판사, 뭐 국회의원 이런 것들이 다 복장과 가면들이잖아요. 가면들이 인간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 그 자신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장치들 전체 아래 속에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있고 보통은
뒤편에 깊숙이 숨어 있다. 그와 같은 존재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신의 편에 계시면 알든지 모르든지 바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를 원하며 존엄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때 인간은 부적당한 그리고 악한 구부러진 길로 접어들게 되고 이때 좀 더 봅시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그렇게 해서는 자신이 목적한 것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남몰래 고통을 받는다. 현실을 보면 이게 구부러진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통받는 거죠. 그러나 마치 그 고통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건 거기 잘 적응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체제가 구부러진 길이죠. 근데 거기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게 우리가 그냥 직면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고통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분명하죠? 그것이 바로 위장의 의미, 위장이다. 바로 그렇게 고통받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인간 그 자신이다. 가면 뒤에 숨어있는 바로 그 인간 자체를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인문주의자들의 과제다.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마지막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려는 시도 속에서 교만한 생각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때 인간은 또한 자신의 이웃 인간도 알지 못한다는 맥락을 저 인문주의자들은 직시한다. 참된 인문주의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잡은 인문주의자들이에요. 이때 인간은 이웃 인간을 주체인 자신의 선택과 재량에 따라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다. 인간은 이웃 인간을 다른 많은 대상들처럼 스쳐 지나가거나 아니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자신에게 가능한 대로 적당한 경계선을 긋고 대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때 그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그의 곁에 세우시는 동료 주체도 알게 된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동료 주체와도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와 너의 관계를 말한 마티 부버의 사상도 여기에 일정 정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그거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와 너 인격적인 관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편에서 그 동료 주체와 분리되어서는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인간일 수도 없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